할렐루야. 우리 옆사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면 마음이 천국 됩니다. 한 주간도 내 마음을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 마음이 천국 되는 거구나. 여러분, 살 때 행복하려면 마음이 지옥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마음이 뭐가 돼야 돼? 천국이 돼야 돼. 천국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옆 사람 보면서, 야, 당신의 모습이 천국이군요. 시작. 그렇죠? 할렐루야. 자,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으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주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졌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왕일까요? 진짜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편 47편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은, 자,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너희는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자, 하나님은 온 땅에 뭐래요? 왕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베스트야.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요. 너희 속에 뭘 준다? 미래와 소망, 희망을 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베스트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 55장 한번 볼까요? 자,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대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대요. 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넓고 깊구나.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훨씬 더 앞서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이 베스트냐? 하나님의 뜻이 베스트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땅에서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여전히 누가 왕이에요? 여전히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누구의 뜻이 베스트요? 하나님의 뜻이 베스트가 아니라 내 뜻이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수단을 통하여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써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기도해도 뭐가 없다?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야고보 4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너희가, 자,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아예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데도 왜 얻지 못하느냐? 여전히 네가 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누구의 뜻에 관심이 있느냐? 나의 뜻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정욕을 자꾸 구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없다? 응답이 없단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누가 왕이에요? 자기들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의 뜻을 구하느냐? 자신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베스트냐? 내 뜻이 베스트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왕이에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누가 왕이에요? 자, 시작. 여러분,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면 누구의 뜻이 너에게 베스트가 되겠냐라고.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베스트야.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도 누구의 생각대로 키워야 되느냐? 내 생각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키우는 게 베스트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한 몸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가 나와요. 무슨 질문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까요? 그 뜻을 모르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더라? 계시, 보여서 알게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줘야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김원덕 집사님이 평생을 우리 신남수 권사님하고 살았지만 그 신 권사님의 속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근데 아는 길이 하나가 있어. 말하는 거야. 그쵸, 권사님? 내 마음은 이런 생각이 있어. 말해주면 알아. 근데 입을 꾹 닫고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는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 왜? 내시경이 있어가지고 쫙 봅니다. 우주에, 저 멀리 우주에 뭐가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요 사람 마음속은 몰라. 예를 들어 우리 이미영 집사님, 우리 판진이 형제 마음속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모르면 큰일 나. 왜? 알아야 돼. 근데 아는 방법은 뭐야? 판진이 형제가 입을 열어서 뭐 해주는 거야? 계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입을 닫고 있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해 보여주셨대. 그게 뭐냐?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하도다?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좀 성경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를 준다? 영생.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 다시 살린다. 그래서 신자의 부활은 어떤 부활로 한다?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나만 구원받아야 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고 내 남편도 구원받고 내 아내도 구원받고 내 부모도 구원받고, 저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내 자식도 구원받고 내 친구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을 먼저 기도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그걸 먼저 기도하지 말고 내 자식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걸 놓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공부 못할 때 열받아 하지 마시고, 영수 시험 봐가지고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막 낙심해하지 마시고, 내 자녀가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의를 지키지 않을 때 좀 열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열받아가지고 자식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 열받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과부처럼 나와가지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영적인 가치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맺힌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지 구원받는 게 가장 베스트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보고 세상 이야기만 들으니까 돈 버는 게 베스트예요. 직장에서 출세하는 게 베스트예요. 공부해가지고 똑똑한 사람 되는 게 베스트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뭐 할 거예요? 세상 모든 지식을 가지면 뭐 할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없는 게 낫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없는 게 나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아라, 돈 벌지 말아라, 권력을 잡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first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시작.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나오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와. 그게 너희의 거룩함이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시민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헌법을 지켜야 돼.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돼.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나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래요. 그러니까 나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 이게 거룩함이래요. 이게 거룩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게 복이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이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의 본질은 많이 가졌느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봉이 얼마냐 묻잖아요. 연봉이 막 몇 억이다 그러면 놀라요, 안 놀라요? 연봉이 1,000만이다 그러면 놀라요, 안 놀라요? 역시 놀라. 에게 놀라.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이 있다, 복이 없다. 여러분, 대학도 소유예요.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좋은 걸 가졌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건강도 소유입니다. 건강 자체를 복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는 복의 개념은 내가 많은 것들을 가졌느냐, 좋은 것을 가졌느냐, 전부 다 소유적 개념이에요.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 복이야.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해, 복이 아니야. 왜? 못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소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뭐예요? 활용이요. 한자리 활용이 복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썼느냐, 똑똑하냐 무식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여러분, 오래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가 복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살았느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200년 살았다 그러면 어디에 나와? 기네스북에 나와요. 와, 장수의 축복을 받았도다. 여러분, 성경은 장수도 복이지만 여러분, 내가 장수하면서 먹고 사고 사고 먹고 사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복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복 받았다고 그러죠.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복이 아니에요. 왜?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사고 그것만 했기 때문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배설물밖에 없네. 개념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사는 거래. 다른 말로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뜻을 알았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서 5장 한번 볼까요? 16절에 18절.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나와야 한다. 야, 분명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엉뚱한 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좀 찾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 들어가도 항상 기뻐했어요.
인생의 장애물과 광풍을 만나도 막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낭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어디에서도 내 마음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가지고 뭐 하자? 기도하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도 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대. 그걸로 기도한대. 그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 그러니까 제발 성경에 까막눈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성경에 까막눈이 되지 말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곧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이것이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자, 이거 보니까 다니엘이가 책을 통해서 알았대. 여러분, 책을 읽었대요. 근데 그 책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는 거죠? 말씀을 받았어. 선지자니까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했네요. 그 기록한 것을 지금 누가 읽었다는 거야? 다니엘이가 읽었어. 후대 사람이니까 다니엘이가 읽었어요. 그 말씀을 읽다가 뭐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구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포로 생활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간다? 돌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뭐를 읽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응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어디에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70년이 지나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했더라.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올리려면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뭐한 자다? 복된 자로라. 우리 한 몸의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사랑일까요? 미움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랑이래요. 여러분, 성경의 엑기스, 성경 66권이 다 없어지고 한 구절만 있으라면 뭐를 딱 남길까요? 한 구절이잖아, 구절. 그렇죠. 요한복음 3장.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뭐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로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심으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되었을 때 온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다른 말로 왼수 같을 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 드러나야 돼요? 자, 옆 사람이 좀 오늘은 왼수처럼 보이기를 바랍니다. 자, 야, 왼수가 지금 옆에 앉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은 뭐래요? 왼수를 사랑하라네. 자, 옆 사람한테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아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잖아요. 그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대.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도 뭐 하도록?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집안에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집안에. 여러분, 옆집 남편이 왼수처럼 보입니까?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왼수처럼 보입니까? 아이, 목사님 왜 꼭 남편만 이야기하는? 그러면
옆집 아내가 왼수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왼수처럼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사람 사랑하래. 이야, 그러면 성경은 이미 하늘에서는 그 뜻이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진 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해. 하나님, 나도 사랑의 사도로 살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낙심케 하고 내 마음을 절망케 하는 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꾸 헐뜯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 자빠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확 자빠져서 머리가 깨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도 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막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원수에게 뭘 하나 더 주라 그랬어요? 떡 하나 더 주라 그랬잖아요.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성경을 좀 열어가지고 뭘 봐야 돼?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좀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귀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안 듣고 있어. 그러면 소용이 없다라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줬대. 이성을 줬어. 그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대요. 자,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자, 하나님이 자신의 기쁜 뜻을 어디에 딱 뒀대요? 너희에게 소원을 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내 속에 소원이라고 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딱 줬대.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 분별해라 이렇게 나와. 이 헬라어로 도키마조예요. 도키마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모로 검증해보라는 뜻이에요. 분별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네가 선택해라. 무엇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성을 가지고 누구의 뜻을 찾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석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다니엘이가 하나님 주신 환상과 비전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더라? 학문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성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서적을 어떻게 한다? 읽으면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분별하는 쪽으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쪽으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성과 지식을 줬는데 그 이성과 지식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쓰더라는 거예요. 누가 유혹해가지고? 사탄이가 유혹해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의 눈은 너무나 밝아요. 그래, 옆 사람만 딱 보면 장점과 단점이 딱 나와. 그렇죠? 아래 위로 쫙 붙어보면 이 사람은 뭐가 문제다, 이 사람은 뭐가 문제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게 하나님이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좀 써야 되잖아요. 그럼 단점이 딱 보여.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요 부분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이걸 보이게 하셨구나. 그러면 생각하는 이성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단점을 딱 보고 요 부분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어요, 저는. 이 부분이 안 고쳐지면 나는 죽어도 못 살아요. 왜 그쪽으로 쓰냐 이거지.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있고 불평의 제목이 있죠. 여러분, 불평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범사에 뭐 하래? 그러면 불평을 말하지 말고 뭐를 말해야 돼요? 그게 이성으로 정리가 돼야 돼. 이성은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 생각의 능력은 뭐냐? 내 속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것을 끊어낼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성이 본능을 지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죽여버리고 뭐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평만 이야기하고 있어. 단점만 이야기하고 있어. 장점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부족한 점을 먼저 보고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성을 주신 목적은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악인은 시작.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 교만한 사람, 하나님 주신 이성이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대요. 그래서 모든 사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도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머리를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아니, 그 나무를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 선악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야. 저거 안 먹어야지 사는 거구나. 생각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많은 나무 실과를 다 먹으라 그랬잖아. 근데 한 개만 먹지 말라 그랬어. 아, 거기에는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요 사탄이가 새끼 이성을 빼앗아가, 야, 저거 먹지 말라고 한 거 보니까 뭔가 있나 본데. 그렇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못 먹게 했나 보다. 저게 먹어져야지 내 인생에 만족감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성을 그쪽으로 쓰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왜 그쪽으로 쓰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은 편해요. 야, 너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의지가 없어. 여러분, 예를 들어 주인이 그렇게 입력시키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 앉아라 그러면 앉아야 되고, 서라 그러면 서야 되고, 엎드려 버쳐 버쳐야 되고, 물어 그러면 물어야 되고. 여러분, 예를 들어 강아지가 있잖아요. 인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격이 있으면 앉아 기다려 그러면 열받죠. 음식 넣고 기다려 하고 있어. 오른손, 왼손, 맨발, 빵이야 그러면 좋아해. 짖지 마. 가만히 있어. 만약에 사람한테 빵이야 하면 딱 돌아야 되고, 오른손 줘봐, 왼손 줘봐, 식탁 앞에 딱 넣고 기다려. 침을 즐겨. 기다려.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치사해서 안 먹어요. 하고 나가버리죠. 여러분, 짐승은 인격이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쓰라고 줬을까요? 아니면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따라오는 쪽으로, 네가 생각해서 누구의 말이 진짜 진리인지, 어느 말이 정말로 너를 위한 말씀인지 네가 생각하고 검증해서 나를 따라와. 그래야지 기쁨이 있는 거야.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향하는 쪽으로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쪽으로 그 머리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이성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19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했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나는 선교의 여행의 목적지가 아시아다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아의 문을 연 게 아니라 유럽의 문을 열어줬어.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고 막 손짓해. 지금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쪽 문은 닫으시고 이쪽 문을 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환경을 통하여 누구의 뜻을 알아가더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세 가지가 조합돼야 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자꾸 검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 생각이 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환경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제가 전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환경의 문을 닫으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하지 말라는 거. 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인도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1 더하기 1은 2 요건 아는데, 여기 1 곱하기 몇 하면 곱하기가 나오면 몰라. 나누기가 나오면 몰라. 다른 말로 응용 문제가 나오면 못 풀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우선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 말씀을 가리키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전파하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에게 제일 귀한 게 뭐냐? 돈도 귀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 영혼이 천국에 사는 게 가장 귀한 거야. 이게 짧은 찰나 인생은 길어봤자 70년이고 80년이고 오늘날은 100년 사는데, 여러분 100살 사신 분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왜? 금방이거든 100살도. 그렇잖아요. 100년도 금방이에요. 100년 사셨으니까 오늘 내일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받아 해요. 왜? 찰나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빨리 가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세월은 빨리 지나가는 거구나. 근데 저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진짜 복이구나. 이걸 생각을 통해 분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 예수를 전하는 게 가장 복이구나. 이게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전도했는데 문이 안 열리네?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 저 사람은 기도의 제목으로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익은 감자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걸 기도하지 말라니 기도하면서 익도록 놔두고 그 다음에 또 익은 감자를 또 찔러봐야지.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환경의 문을 닫았으니까 전도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환경을 잘 보면서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잘 조합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없으면 이 세 가지가 조합될 수가 없어요. 사탄이가 내 이성을 쓰게 돼 있고, 그렇죠? 해석이 잘못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함께 해서 말씀을 듣는 영적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옆 사람한테 당신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 자, 시작.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이제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그러면 발견되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해야 돼요. 함께 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강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뭐라면? 큰 강물이라면, 그 큰 강물이 내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 뭐냐? 수도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도관이 뭐냐면 기도예요. 강물은 있는데 수도관이 없어. 그러면 그 강물은 그림의 떡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강물의 축복을 좀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는데 하나님이 뭘 주겠대?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강물이 이제 땅으로 떨어질 거야. 이게 이미 허락된 거야.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뜻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뜻을 가지고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아놓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 때까지 간절한 심정으로 뭐 했어요? 기도했더니 그 하늘의 강물이 땅으로 떨어졌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도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뜻이 아니에요. 저 옆 사람한테 우리는 에덴에서 살아야 합니다. 시작. 진짜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항상 에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물이에요. 축복의 강물. 그러면 이 강물이 내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임하려면 수도관이 있어야 돼. 그 수도관이 뭐냐?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막 눈물로 기도해야 돼.
아내가 이 뜻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행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로 쫙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뭐 하라? 기도해라. 우리 오른손 딱 들고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살자. 시작. 경인아, 기도하고 살자. 여러분,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준비한 게 내 것대요. 여러분, 기도의 수도관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한편에서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0절 11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1대1을 계속했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거듭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나을 수가 있죠? 자꾸 반문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근데도 영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해도 너희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받으려면 우리 선주자매님,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는 걸 받아야 돼. 그렇죠? 손에 뭐가 있어. 그럼 내가 뭔가를 줘야 돼. 지금 자, 이걸 주려고 해.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 내려놓고 그리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것을 흘리지 않아. 내 것을 가지고 받으려고 하면 그 욕심이잖아요. 그러다가 흘려버려. 자, 하나님의 뜻이 내 것으로 영접되어지려면 나를 부인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뭐하고? deny, 거절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영접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방법과 내 노력과 이런 게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때 그게 딱 영접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 3년 놀고 30년 고생할래? 아니면 3년 좀 고생하고 30년 좀 편할래? 그러면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엄마,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나는 3년 놀고 30년 고생할래? 지금 내 인생을 방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놀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노세 언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뭐 하나니? 그게 말대로 돼버려. 왜? 젊어서 놀아가지고 늙어서 놀라고 하니까 놀 수가 없어. 왜? 돈이 없네. 쇠가 빠지게 일해야 돼. 잘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때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 것을 좀 내려놓고 부모님의 그 교훈과 경륜을 받아들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지혜롭다 그래요. 그 지혜로우면 인생의 고난도 피해갈 수가 있고 때로는 만나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안 받아들여. 나는 못 먹어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곱니다. 내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살면서 엄청난 많은 대가 지불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괴로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괴로운 사람이 있죠. 인생이 만족함이 없고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내 생각을 여전히 못 내려놔. 내 고집과 내 방법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내가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주가 살고, 내가 없고 주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 뭐 합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그 찬양할 텐데 찬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주님, 내가 바울처럼 날마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내가 죽었으면 실제적으로 뭐 해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 누가복음 12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뭐를 져야 돼? 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가 즐거움이 될 수가 있대. 누구랑 함께 지면? 주님과 함께 지면, 하나님과 함께 지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를 주었더라? 힘을 더하였더라. 이야, 하나님이 예수님께 힘을 더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힘이 부어지니까 그 예수님도 내려가자. 그리고 십자가를 질 때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죠. 대가 지불이 있죠. 그러나 그 대가 지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려와봐,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런 조롱을 받아도 내려오지 않냐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고통이 그 주님을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힘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과 함께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지혜예요. 이런 지혜를 우리가 맛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고 삽시다. 시작. 이것을 맛봐야지 우리가 양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때 그 십자가의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있더라? 부활의 영광이 있더라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부활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데 어떻게 양들한테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 기쁨의 맛을 누가 봐야 되냐? 내가 맛봐야 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이 기쁨의 맛을 보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 됩시다? 나의 말씀 됩시다. 한번 따라서 내 말씀 되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시대를 살아갈 때 시대의 타락성을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예요. 시대의 타락성은 뭐냐? 폭력성과 성적 타락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려면 두 가지를 보면 알아. 폭력성과 성적 타락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두 가지 지표가 극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 때리고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수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 합법화가 안 됐지만 다른 세계 모든 나라에는 합법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뭐도 합법화가 될 줄 아세요? 동성애가 뭐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같이 산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개인의 성적 취향이래요. 여러분, 이게 합법화가 되면 뭐가 되느냐? 소아 성애자도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나도 개인의 성인 취향이에요. 나는 애들만 보면 성적인 그게 일어나. 개인의 취향이에요. 아니,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개인의 취향으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아이만 보면 그런 게 일어나. 개인의 성적 취향이에요. 근친상간, 그것도 개인의 성적 취향이에요. 수간, 나는 동물을 보면 그거 하고 싶네.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개인의 성적 취향이에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준다는 명분 아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유는 심플해요. 내가 죽지 않아서. 여전히 내가 살고 있어. 내가 왕이야. 내 뜻이 베스트야. 내 만족이 최고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상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간절한 심정으로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을 좀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좀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베스트입니다. 이걸 믿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주는 기도가 뭘까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신 생각을 통하여 분별합시다. 검증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돼요? 붙잡고 삽시다.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봅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가 죽고 주가 살고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산다면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그의 나라 이루리. 죽고 주가 살면 내가 죽고 주가 살면 내가 죽고 주가 살면 그의 나라 이루리.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살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받았사오니 내가 먼저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내가 먼저 먹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가족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